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기 엄마가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신방 때 얘기합니다. 그러자 늦둥이 보람이 같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초등학교 다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사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또 외로워서 견디기 힘듭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대체 어떤 것인지 대충은 짐작을 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다 다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한 줄로 정리해서 그 한 줄을 늘 암송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그 한 줄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한 줄이 뭐란 말입니까? 지난주 같으면 그 한 줄이 뭐였지요? 코람 태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줄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뭘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저의 한 줄입니다. 뭘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병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실패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상처받은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반면에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 그 전에 초점 맞추기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세상에 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됩니다. 세상에 힘을 의존하는 사람은 그때는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끝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한 줄에도 괜찮습니다. 말씀 제목이 뭔가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점검하라고 했지요. 기도는 드리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나는 기도를 드린답니다. 아멘. 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럼 내 기도를 받는 분이 계셔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저게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정의와 중요성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에 관계된 말씀 나중에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정의 가운데 세 번째 기억나신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뭐 하냐면요. 이 시간 나오셨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만 기도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깊게 기도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짧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정리를 딱 해놓으세요. 오른쪽엔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알았지요? 그럼 반드시 왼쪽에 뭐 하냐면요. 기도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에 생명의 말씀.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도 하고 말씀이 나를 살려내기도 하고 말씀은 나의 길이 되기도 하고 나의 안내자비가 되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말씀 앞에서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삼으라고요. 여러분들은 말씀만 보고 있으면 된가요? 늘 복음만 하면 된가요? 근데 복음 뒤에 뭐가 있어요?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는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말씀이 있었죠. 기도하는 삶이 있었죠. 이것이 조화가 되질 때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지.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말씀은 좀 적게 안다 할지라도 그런 뭡니까? 기도하는 삶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한가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굴이 기도라고 있어요. 아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요. 나의 기도를, 내가 드리는 기도를 점검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대체 어떤 기도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대로라면 내 기도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는 정리했어요. 먼저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도 얼마든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첫째 말씀. 첫째,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할 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조금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6가지 다른 부분이 적었잖아요. 6가지.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신가요? 오늘 타시면 꼭 한번 화면을 보고 그 적혀 있는 걸 보고 꼭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달랐지요?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요? 두 번째, 듣는 것이 다르다. 저도 생각이 안 나려고 하네요. 말하는 게 다르다. 행동하는 게 다르다. 배운 것이 다르다. 우리 자신들이 잘 기억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6가지 말씀, 믿든 말생, 행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노트에 그거 적어놓고 또 읽어보고 또 살펴보고 나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믿는 것이 다르지 않으면 이단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뭐냐면요. 가로 열고 루디아를 생각하라고요. 루디아는 2가지 있었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들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귀가 열려져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철학자이던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5가지 얘기합니다. 재산이 있어야 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앞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생활하기에 넉넉한 돈이 아니라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돈이 있어야 된대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허영 부린답니다. 허세 부린답니다. 넉넉하면 사치한답니다. 그럼 넉넉하면 잘 살필 것 같죠? 절대 그러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재산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용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용모. 잘난 사람들은요. 어쩌든가요. 그 미를 뽐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랬나요? 그 다음에 뭐지요? 우리 장장님 불수가 안 가본데 네.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외형을 보는 것 아니라 키가 얼마큼 큰가를 보는 것 아니라 이목구비가 얼마나 또렷한가 그걸 보는 것 아니라 그 심성 속에 비전을 보면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지요. 용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에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돼요. 사람들이 칭찬이 조금 떨어지는 용모에도 괜찮아돼요.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명예였습니다.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돼요.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 나를 알아줘도 괜찮아돼요. 이 명예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인기가 있어야 될 사람은 명예가 많은 사람이 지지해 주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잘 보라고요. 돈을 보고, 그 다음에 용모를 보고, 그 다음에 명예를 보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체력이었어요. 체력. 우리는 그 전에 어려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체력이 곧, 국력이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켜준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체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면 좋대요. 혹시 체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체력 자체가 연세가 되신 분들은 가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젊은 친구의 체력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잖아요. 다섯 번째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말솜씨였어요. 말솜씨. 말을 잘하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서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본론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결론이 명확하고 뚜렷해야 그 말솜씨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말솜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만 알아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쉽은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다섯 가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인데 부족해도 괜찮고 좀 모자라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철학자인 플라톤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그것이 누구 얘기일까 보니까요. 저더라고요. 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재산이라든가 용모라든가 그리고 체력이라든가 그리고 명예라든가 말솜씨라든가 이 다섯 가지가 월등한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더 뛰어난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 재능 은사 있죠. 은사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일에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나에게 글을 멋지게 글을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감사하게도요. 그 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그 글 자체가 재능 기부가 되지 않겠나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소유욕에 있지 않고요. 행복이 명예욕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복 자체는 누가 더 많이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많이 가지면 잘할 것 같아도요. 결코 그렇지 않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가 나오죠. 아굴은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굴의 기도문 자체는 길지 않으니까요. 한 문장을 생각하고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말씀이죠. 근데 아굴의 뜻은 뭐냐면요.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수집하는 사람. 시편이 나옵니다. 잠언이 나옵니다. 전도서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집하는 자는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지혜자가 누구냐면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줄을 다 끊으시고 또 한 번 끊으시고 그리고 암송도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유일한 기도거든요. 근데 당시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땠는가를 7절 말씀에 나와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잘 보세요. 죽기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은 뭐냐면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겠잖아요. 일평생을 살아갈 동안에 나에게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일생의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군은 이 기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항상 체크할 건 뭐냐면 나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는가 봐서 응답되면 동그라미 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계속 점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금나물의 뚝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막바로 금방 응답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요,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해 내 기도가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응답될지 모르잖아요. 그러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대체 어떤 것인지, 또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도 잊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일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가끔씩 이 들을 때 보니까 가족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가족 구원을 놓고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얘기합니다. 간수장이 어떻게 하던가요? 쩔쩔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들보다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채워있던 창고가 풀리고 문이 열려진 기적이 나타나죠. 간수가 벌벌 떱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쳤던 말이 있어요. 간수장에게. 벌벌 떨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 간수장의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같이 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 구원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족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요, 흔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우리 가정에 언제 응답하실까? 가능하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넣고, 내 사랑하는 딸을 넣고, 내 부모님을 넣고, 내 남편을 넣고, 내 아내를 넣고 기도하면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응답되는 걸 생각하면서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선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기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굴을 통해서 보십시다. 아굴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요. 아굴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에게도 두 가지가 있는지 세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평생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인데요. 8절 말씀에 나왔어요. 8절 말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기까지 딱 끊도록 하세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래 또 나오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기도문을 잘 보도록 하세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씀 속에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달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주기도에 나오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요,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육적인 것이에요. 먹여야 살 수 있잖아요, 육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것도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고, 육적인 건 뭐예요? 하반절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가깝게가 아니죠. 내게서 멀리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때로는 헛된 것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군은 어떻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필요한 양식 어쩝니까?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 것 당겨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내일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힘겨워도 오늘 버티면요 또 내일에 얼마든지 소망이 있답니다. 오늘 에어컨을 킬까요? 좀 덥지 않나요?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에어컨 틀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열대야가 무지무지 힘들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최적의 상황이잖아요. 에어컨을 틀지 않고 히터를 틀지 않고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더위가 언제쯤 물러갈까 하고 나름대로 투덜거리질 않았나요? 좀 짜증나질 않았나요? 좀 길었잖아요. 많이 길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내일의 나에게 소망이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널을 지나갑니다. 언제? 이 터널을 빠지게 생각하는데 지나가고 나면 햇볕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요. 구약성에 만나만큼 주세요. 만나.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희한하게도 역사하죠.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어디냐면요 8절 말씀에 나왔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정과 결단이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런 기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요 겸손한 자의 기도래요.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 받지 않아요? 세례 기도는 뭐 했던가요? 뭔가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세금을 바쳤습니다. 헌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들이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세례는 어때요? 자기는 죄인이래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그것 자체에 중요한 것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얼마큼 간절히 사모하는가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그 기도 자체가 겸손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기억할 것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유혹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한 것은 결단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점검할 때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는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걸 잘 보라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봤자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그 기도가 합당한 거죠.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더 빨리 온답니다. 그러면 내 기도 언제 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그 마음을 아셔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변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럼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언제 기도합니까? 하는데요. 결코 그러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더불어 나에게도 배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루를 산다라는 것이. 카드를 보니까 막혔습니다.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없습니다. 그때 어쩝니까? 먹을 것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 속에 빠진다라면 그러지 않는 형편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 앞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허둥댑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탁합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 앞에서 너무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45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뒤에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하여 오히려 점심을 드셔야 되는 오히려 찬양하리. 말씀 다 끝났어요. 아멘을 또 하셔야 되는데 다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하여 오히려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믿습니까? 찬양의 기쁨에 거룩한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생명 오늘 나에게 주었죠. 그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다. 그러니까 감사에 눈이 떠진 사람은요, 욕심에 눈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욕심의 눈이 열리죠. 그런 감사가 사라져 버린답니다. 시울은 감사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되는 것이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뭔가를 잘 봐서 그걸 제거시키고 때로는 삭제하시고 그것을 멀리하시고, 그리고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보라고요. 제일 중요한 감사가 뭐라고요? 하루에 하루. 그러면 그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주간을 주시고, 나에게 때로는 한 달을 주시고, 때로는 감사하게도 52주 동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디스크 때문에 좀 힘들어하니까 한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52주 동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마터면 그 주간에 교회를 못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52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에 거룩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곳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때론 자녀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게 성수한 겁니다. 그게 기쁨인 겁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욕심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자라난다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혈기 부린 사람이 아니라고요. 고집 부린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요?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허허실실한 사람이래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용모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그럴까요? 재산이 많아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가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거 멀리 합시다. 거짓말도 멀리 합시다.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상을 주면요, 나누시라고요. 누군가에게 나누시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나만 배불러서가 아니라, 나만 좋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채워줬다 그건 다른 건 아니라 누구에게 함께 같이 나눌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 그 사람이 꼭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한 이유를 분명히 적어도록 하세요.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9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구리 기도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7절 8절, 9절 말씀은 세 절의 문장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째로 암송하실 것. 오후에 누굴 시킬지 몰라요? 오후 예배 드릴 때. 점심 먹고 나서 한번 암송해 보라고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암송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된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한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긋난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진단해 보시라고요. 이걸 아까 말씀 속에 제목을 뭘로 정하랬다고요? 점검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가 진단해 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욕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기도죠. 아이들의 기도. 어떤 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을 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면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별을 따다준대요. 근데 그때는 사랑의 콩깍지에 있으면 믿어버린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분에 넘치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점검하라고요. 내 기도 자체가 만약에 분에 넘치는 기도를 드리겠죠.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하고 나 때문에
가족을 망하게 하고, 망한다는 표현이 좀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기도가 잘못되면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때로는 교회도 힘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저거 기도라고 생각해 하는데 우리의 기도 자체는요 좀 소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현실성이 있게 기도하시라고요. 금나라 뚝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기도를 보고 있어요? 아굴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아굴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다? 나의 기도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드리는 기도를 지금 점검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다라면 하지 못했다라면 이제 조금씩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굴의 고백.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의 마음을 두시라고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깝게 섬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고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공부할 때도 함께 하셔서 내 머리를 열어서 지혜의 사람 되게 만들고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가 가지를 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한 사람에게요.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또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돼. 라는 그 분별력과 판단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